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대림절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주후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와 그 인접한 도시들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마다 앓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역시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에 편지함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초대교회들이 겪었던 이 거짓 교사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들,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편지로서 권면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골로새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편지의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의 시작 서두의 말씀을 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바울의 인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회복된 관계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트로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를 읽는 1차 독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는 2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2차 독자는 바로 시대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바로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봉동 일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은
이 상봉동 일대에서 오늘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중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데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그 믿음을 기반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만 똑 떼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는 믿음만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사랑만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열매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삶이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사랑의 행위로서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일련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늘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도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모든 열매가 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소망으로 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를 품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귀하게 맺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신앙을 위협한 그 거짓 교사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외에도 지식까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 곧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교사와 같은 어떠한 세상에 그럴싸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가 맞는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혹할 때도 있고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하늘의 가치를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렇게 넘어가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럴싸한 가르침을 할 때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진 것처럼, 넘어가 버리게 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게 된 것처럼 세상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럴싸한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에바브라가 그들에게 꾸준히 전해왔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한 것처럼, 성도들이 맺은 열매가 영적으로 썩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낳게 되어지고 또 하늘 소망을 품게 함으로,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이 진짜 승리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인들은 알기 때문에, 믿음을 기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기반한 그 하늘의 가치, 소망과 사랑을 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게 하기 위한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하늘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들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벽을 사모하면서 나아오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귀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음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귀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는 우리 귀한 상봉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그럴싸한 말들에 혹하며 휘청거렸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때로 세상의 그럴듯한 지식이나 어떠한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렸을 때도 있었으리라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늘 거할 때 우리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 거하며 또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은 교역자들과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2026년도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많은 변화의 바람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귀하게 감당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황존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잘 뿌리 내려서 상봉교회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없도록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나는 선순환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귀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